오늘은 느헤미야 12장 1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임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인을 곳곳에서 찾아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목욕 재개하고 백성과 성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과 위를 돌며 찬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지방의 각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시키는 일을 끝내 다음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명부들을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7절은 제1차 고난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는 BC 537년의 제사장들의 명단이며 8절에서 9절은 느헤미야의 시대의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10절에서 11절은 특별히 예수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예수아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절에서 21절은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킴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22절에서 26절은 레위 족속들의 계보를 기록한 자료와 족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47절의 성벽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지만은 곧 바로 봉헌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봉헌을 위한 여러 준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율법을 낭독하여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율법 준수의 언약을 체결하고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이 예루살렘 백성을 정착시키며 제사장들의 명단을 정리하여서 완연히 새로운 면모를 갖춘 후에 성벽 봉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들의 국가적 이상은 다윗 왕국이었으며 그때의 직제는 느헤미야의 중심 속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옛날 위대했던 다윗 왕국 때의 성전 예배에 버금가는 훌륭한 찬양대를 구성하고 성전 곳간 문지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그리고 보화를 파수하는 임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의 임무는 첫 번째는 찬양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이고 또한 임무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찬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찬양은 생명을 얻는 자의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찬양은 그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천국 백성들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프랑스에 한 눈먼 소녀가 있었는데 하루는 점자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 손끝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너무도 열심히 읽은 나머지 손끝이 마비가 되어서 어떤 감각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칼로 손끝의 살을 베어내고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것조차도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스러운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것인데, 나에게는 손끝보다도 더 세심한 입술이 있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입술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기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건강한데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불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의 한 눈먼 소녀와 같이 우리는 자꾸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이라고 하면 성악가들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찬양으로 착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찬양보다는 잘 음치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진정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찬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노래는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흥에 겨워서 찬양을 할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쁨으로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그 입술로 찬양의 임무를 완수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의 임무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요 감사의 임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닌 다른 짐승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은 알지만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일시적인 감사는 어떤 욕구나 충족되었을 때, 어떤 소망이 달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전 생명을 다 바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생애를 통해서 전 생명을 다 바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속죄의 은총과 그 감격만이 영원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야말로 참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불타오르는 4층 집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청년은 어쩔 줄을 모르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구출하려고 불길에 휩싸인 건물에 사다리를 걸치고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어닥치는 바람으로 인해서 불길이 갑자기 그에게로 치솟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서 이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저 청년을 격려합시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것으로 새 힘을 얻은 청년은 연기와 불길을 헤치고 올라가서 아이를 무사히 구출해 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격렬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의 도구를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이기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며 용기를 붙돋아 주어야 하리라. 예화 속의 청년이 격려에 힘입어 아이를 무사히 구했듯이 지금 우리 곁에도 우리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격려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의 방송을 보고 이렇게 보면요,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데모도 2패로 하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기 미국에도 그렇대요. 한인회가 2개고요, 노인회가 2개예요. 왜 그렇게 갈라질까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갈라져도 안 되고요, 직장이 갈라져도 안 되고, 사회가 갈라져도 안 돼요. 뭐 좌파, 우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만 서면 최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성도가 많아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를 모르고 휩싸이는 성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또 그렇게 봤을 때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걸 그러지 마라.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잘못되고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찬양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고요. 또 감사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고, 3번째는 기도의 임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도 우리 인체에도요,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폐하고 연관된 관이래요. 근데 그것이 맥히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는 삶의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의 임무를 다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이 선생이시여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문이,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제가 보면요,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기도는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기도예요. 내가 어려운 것 부탁드리는 것이고, 내가 힘든 것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넌 대통령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안 돼요. 저도 기도를 못 해가지고 참 평신도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산에 가서 그냥 혼자 막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는 몰라도 그냥 하다 보니까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기도의 줄이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 마음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도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소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눈을 딱 감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눈 뜨고 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얘기를 하면 돼요. 내 어려운 사정, 내 고민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 돼요.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꼭 그 이야기는 끝내고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조금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분명히 답을 주실 거예요. 뭘로 주실까요? 내 마음속에 깨달은 것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라라든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라라든가 어떠한 앤설 같은 내 마음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변함없이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예배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고요.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는 꼭 해야 하는 아들들의 임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파주에서 살다가 서울에다 집을 사는데 빌라를 봤어요.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뭐 한 50년, 50년 넘었나 봐요. 그 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빌라 주인이 을지로 삼가인가 거기에 그 근처에 극장이고 뭐고 다 그 사람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래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집을 보니까 나한테는 딱 맞아요. 예, 딱 맞는데 뭐 돈도 한 돈 100만 원 가지고 그걸 사겠다고 달라들었었어요. 그러는데 이분을 만날 수가 없는데요. 무조건 만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이제 예스가 돼야 그것을 계약을 하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서울에 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요 그것을 확신이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 헌금부터 했어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저 목사도 헌금 강조하나 그렇잖아요. 저는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황 집사님이 서울에다 언제 집을 샀냐고. 그냥 그러고만 웃기만 하고 그냥 얼른 집으로 왔어요. 오고 났는데 그 다음날 부동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황태수 씨 그 사장님하고 연결이 됐는데요. 내일 을지로 3가에 그 사람 사무실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을 왜 살라고 하냐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집을 하나 살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돈이 있네요. 돈이 없어요. 나는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요. 또 자기 부인이 권사래.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사인하고 다 도장 주고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은행에다가 3억을 당신 이름으로 넣어놓고 한 달 있으면 이거 융자를 내가 빼낼 테니까 그놈만 갚으시오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돈도 없이 그분이 그냥 훌로 다 융자를 은행에서 자기 돈 넣어놔서 내 이름으로 넣어놔서 그 3억인가를 넣어놓고 그 돈이 보증이 되니까 거기서 융자를 해주셨어요. 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만 융자를 갚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살다가 너는 미국으로 가라 해서 미국으로 그냥 세놓고 왔는데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영주권이 나와야 나가기를 하죠. 그런데 12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요. 거기가 밑에가 바로 무슨 국민학교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국민학교였는데요. 그 국민학교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금이 갔어요. 그래서 그 국민학교에서 거기를 헐어낸다 해가지고 그게 재개발이 된 거예요. 재개발이 돼가지고요 아파트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신 그것이 팔리지도 않고 아주 너무너무 웬수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뜻이 있었다라고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아파트도 분양받고 또 거기에 재개발 돈도 보상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도는 성도들의 임무예요. 임무. 꼭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꼭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라고 하셨고요. 또 기도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는 꼭 해야 하는 성도의 임무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아들이 이제 임시직인데 정식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기도, 저도 기도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는데요. 다니엘 기도는요 21일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가시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물을 먼저 드리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에도요. 구하는 것은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면 먼저 감사를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막을 그렇게 했고요. 미국에 와서 올 때도 저는 뭐 돈이 뭐 많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참 나는 존경한다. 왜? 그랬더니 미국의 이 어려운 곳에 와서 정말로 우리 대학원까지 가르쳤어도 비단아 지지 않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한 것은 아빠의 기도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빠를 존경한다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뭐 지금은 아빠가 연세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느 목사님도 리타이어 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자녀들이 감사패를 해줬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다. 목회를 크게 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요.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것만도 목회는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는 것은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훌륭하게 살았다고 인정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성도로서 올바로 살았다는 것은 뭐냐?
찬양을 내 입술에 떨어지지 않고요. 또 내 입술에서 감사의 표현이 끊어지지 않고요. 기도의 줄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옆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책에 그대로 기록될 텐데 거기에 기록될 나의 사역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영광스럽게 부패하지 않는 육체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빛으로 옷을 입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상처나 질병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 임종도 해보았지만은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완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런 세 가지 임무들을 완수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은요,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일일이 안 보내는데 요즘에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제는 구독 신청을 하셔서 자연적으로 설교를 하면 본인들에게 가게, 또 제가 어떤 분한테 보냈더니 목사님 설교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속없이 막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야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한 번씩이라도 듣기를 원하시면 구독 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우시고, 저는 굳이 내 설교를 잘하니까 들으세요 소리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이 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